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령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쓰셨는지 다윗을 키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셨어요. 아버지 이새에게는 자녀가 8이 있었습니다. 8아들.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이새 집안에 왔을 때 첫째부터 7째까지를 쭉 세워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또 있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아버지가 볼 때 우리 막내는 여기 해당되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아주 어렸습니다. 이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동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디서 택함 받았느냐? 양을 치는 목장에서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유심히 다윗을 키우신 거죠. 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그 양 중에서 훈련받은 그 다윗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우리말에 될성 부른 잎은 뭐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어요. 이게 어릴 때 벌써 뭐가 통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근거. 야, 그게 무엇일까? 자, 우리는 정말 사람을 키우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자,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 후대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왜 유럽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자녀들 교육을 안 했어요. 영적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더라니까요. 내가 독일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난리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가 영국에서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순례한대요. 목회자가 없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심각해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있는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 아예 생각도 못하고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아마 어마어마한 비극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어린 다윗이 양을 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있어요. 우리 말씀 기억나잖아요. 자기한테 맡기진 양을 다윗은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양을 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 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라고 그래요. 천한 직업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두 가지를 지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성이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에요. 거기 말씀에 나오죠. 72절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완전함이란 말 우리가 잘 쓰기 어려운데요. 하나님 앞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도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를 요구할까요? 우리 행위요? 우리 행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가 문제 삼을 부분이 많아요. 근데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하나 보시고요. 붙잡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있느냐? 그 어린 목동이요. 그 나이에 찬양을 했어요. 그 나이에 시를 쓰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영적으로 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할 게 많아요. 특별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네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가지고 간다. 야,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느냐?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이 세상을 한 손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요, 우리가 인정을 잘 못 받아요. 믿는다고 말해놓고 또 머리 자꾸 굴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게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17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저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와, 이건 어른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뭐가 나오죠? 승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다.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겠다. 이게 어릴 때부터 준비됐어요. 세계 선교요? 그 신앙생활 한참 후에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다음에 갖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믿음 갖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걸 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번 주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게 뭐죠? 축복하라. 예? 무조건 축복해라. 너와 관련된 사람.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거 빼놓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요. 한마디 기도하잖아요. 끝에다 꼭 한마디 합니다. 세계 선교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선교 빼놓으면 안 돼요. 다윗은 어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게 영성이잖아요. 예, 복음과 선교에 대한, 기도에 대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정말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넘어뜨립니다. 은혜죠, 은혜. 그러나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은혜를 너무 많이 얘기하다가 보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문성입니다. 자, 다윗을 얘기할 때요, 뭐라고 얘기하죠? 손에 능숙함으로 그랬어요. 손에 재주가 있는 걸 말합니다.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가 있었느냐? 양을 치다 보니까 맹수들이 자꾸 오거든요. 그러니까 맹수를 상대해야 되니까 무기를 갖다가 자기 만든 겁니다. 물맷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연습한 거예요.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게? 그 끈에 해가지고 끝에다 돈을 달아가지고 돌려서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한두 번 했겠어요? 무진장하게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불침번 당번을 서는데 돌을 가지고요, 저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 던지는 훈련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니까 아주 딱 맞히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훈련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수많은 훈련을 거쳐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골리앗 앞에. 근데 5개가 필요 없어요. 한 방에 그냥 던졌는데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딱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게 은혜도 포함되고 전문성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왜냐? 아니, 지금 국내에는 800만, 해외에는 한 700만이나 되나요? 다 합쳐서 2천만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5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2천만도 안 되는 1,500만? 그 적은 인구 가지고요, 세계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월스트리트 있잖아요, 그죠? 다 유대인들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의 최고 장사꾼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주 금붙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의류,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 그죠? 다 유대인입니다. 예, 영화계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네? 예, 이런 중요한 사람들, 경제계 몽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의 음악대학 교수들을 보니까 싹 유대인이에요. 연애, 음악, 예능, 산업, 모든 분야에 빠진 적이 없어요. 와, 이거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럴까? 그게 어릴 때 교육에 있는 겁니다. 아주 전문성을 확실하게 키우고요. 성인식 될 때, 그 아이 앞으로 13살이죠. 그 아이 앞으로 펀드를 만들어준대요.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돈 관리를 어릴 때부터 배워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용돈 타는 것밖에 모르는데 얘네들은 돈 관리를 그때부터 배워요. 그러니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 처음 갔을 때요,
어떤 러시아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나한테 자꾸 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발로자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얘가 나한테 뭐를 요구를 하냐면 자기한테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또 자기는 나한테 러시아를 얘기해 준다고. 제가 처음엔 호텔에 머물렀는데 매일 만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왜 손을 들었느냐? 그때 얘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아니 나한테 한글 배우는 거로 하고 나는 러시아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러시아어 물어볼 시간을 안 줘요.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예? 또 확인하고 질문하고. 그럼 내가 얘기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 안 돼요. 와, 이게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을까 얘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그러고들 계속 관계를 맺고 그 학생 집에도 내가 가봤거든요. 근데 딱 가서 내가 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언어 알파벳이 있고 예?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걸 봤어요. 얘가 유대인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요. 얘가 뭐를 나중에 전공하냐면 박사과정을 한국어 고대 한국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막 이름을 날리더니 지금은 스웨덴의 오슬로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죠. 거기 한국어과 교수예요. 이름이 박노자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예? 수염을 딱 길러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아주 그냥 교수 흉내를 내더라고요. 나는 박노자, 발로자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박노자라고 이름을 줬는데 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막 전력 투구하는 걸 봤습니다. 얘가 이제 상당히 좌익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막 우리나라 정부 비판을 막 심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한 유대인 청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전문성.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간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유대인이 똑같아요. 예? 예수에 대한 얘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극히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똑똑한 민족에 그렇게 잘 나가는 민족이 지금 보세요. 전쟁을 여러 나라 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수없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세계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성에 문제가 오고요. 영성에 문제가 오면 세상적인 전문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세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후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고 복음으로 키워야 된다. 선교의 방향을 놓고 키워야 된다.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비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모세를 보더라도요.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 어머니의 영성 교육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가 이 모세를 도와주잖아요. 그때 심겨진 언약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밑바탕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모세는 군벌교육 40년 무시 못하죠. 그리고 광야 훈련을 거쳐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 바울 얘기 하나 더 하면 분명하죠. 바울이 뭐가 준비됐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9장 15절의 유명한 이야기, 이방인의 사도로 딱 기초가 깔렸어요. 그 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학문성, 그리고 현장에서 체험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대적인 일꾼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아주 바짝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영성으로 키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죠. AI 모르면 지금은 얘기 못한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자, 우리 자신도 정말 영적으로 준비하고 또 이 전문성에 대한 어떤 개발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바짝 정말 깨워서 영성으로 전문성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다윗. 그가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양의 무리 속에서 정말 연단받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기도와 선교의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나아가서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라미션 교회 성도들이 이 영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하여 미션 프로젝트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손에 모든 걸 의지하옵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다윗처럼 우리 자신이 또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